창세기 3장 2절 3절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라고 하는 말은 페리라고 하는 것인데 열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열매도 말하지만 태의 열매도 페리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그걸 실과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으나, 그 말은 아칼, 먹다, 삼키다, 소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만진다, 그 말은 나가라고 하는 말인데 만지다, 닿다, 대다, 만지다, 접근하다 그런 의미들이에요. 그리고 죽을까 해서 죽는다는 말인데 무트라고 하는 말이죠. 무트, 이건 죽다, 죽이다, 살해하다. 내가 죽는 것도 되고 누구를 죽이는 것도 되어지고 살해하는 것도 되어지고. 그리고 하노라고 했는데 이건 펜이라고 하는 말인데 멋멋하지 않도록 또는 멋멋할까 두렵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죽을까 그 말은 죽지 않도록 또는 죽이지 않도록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산에 있는 나무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임을 당할까 두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함이지요. 다시 말하면 적당히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단에게 거짓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만지지도 말라고는 하시지 않았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죽임을 당할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이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안 죽었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의 생각은요 자꾸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으로 흘러가니까 문제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건 영혼의 죽음을 먼저 의미하는 것인데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음이 아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두렵다 그 말이 맞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하와가 한 말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단에게 미혹되어지느냐 하면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자꾸 바꾸니까 사단은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꾸면 사단은 바로 미혹을 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단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육적인 것은 사단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요즘 자유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자유주의는 글자 그대로 자유예요. 성경에 대해서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이성주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안 믿고. 이성주의, 인본주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유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하다 인간의 생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흘러가요? 전 세계에 있는 신은 다 똑같은 신이다.
다 똑같은 신이다. 부르는 이름만 다르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부르고, 저 알라들은 무슬림들은 알라라고 부르고, 부르는 이름이 다르지 똑같은 신이라는 거죠. 결국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세상 잡신들하고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함이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세상 신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을 부르짖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별금지해야 된다. 왜요?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 신이 다 똑같으니까. 조영기 목사가 말했던 것처럼 내 동생은 불교인이니까 부처 믿어서 구원 얻고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 믿어서 구원 얻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예? 그 유명한 조영기 목사가 한 이야기요. 예? 내 동생은 불교인이니까 부처님 얻어서 구원 얻고. 종교다원주의, 모든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종교 혼합, 종교를 다 하나로 만들어버리자. 다 섞어갖고 하나로 만들자. 알았어요? 예?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흐트러버려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자유주의 물결로 아주, 옛날에는 보수신앙, 보수주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수주의란 말을 어디 가서 할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어. 보수신학교들이 전부 자유주의 신학교가 되어버렸고, 우리 한국에도 보수신학교가 있지만은 그 보수신학교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고, 그게 자유주의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하신 말씀,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올 때 믿는 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많이 있는데 믿음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전부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유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로 올라가니까. 응? 인간이 내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네?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어지면 믿고 이해 안 되면 못 믿고. 그래서 성경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참 인간의 생각으로 두드러 바꿔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며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러죠? 아니잖아요. 성경을 그대로 못 믿고 우리 인간의 이성에 안 맞다고 두드러 고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사단에게 거짓말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예요.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언제 죽임을 당할까 두렵다고 했습니까? 죽으리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적당히 바꾸면 그 속에는 사단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와의 말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가 아니라 먹지 말라. 그거 만진다고 문제 안 돼요. 만진다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말했던 것처럼 뭐 그것을 그 과일에는 독이 들어갔고 만지기만 해도 뭐 죽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일 자체에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만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그리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령 죽으리란 말은 내가 죽고 또 죽으리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고 또 죽으리란 분명히 죽음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얘기하는. 근데 자꾸 육신적인 관점에서 아니 안 죽었지 않냐, 하와와 아담 안 죽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할까 두렵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웃기는 이야기죠.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육적인 죽음만 가지고 그날에 안 죽었지 않냐, 아담과 하와가 900세 930년을 살았지 않느냐 해가면서 이게 틀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뿐입니다. 근데 자꾸 이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믿음이 아닌 이성주의, 인본주의가 되어버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지. 열왕기상 1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한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보내면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가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선언을 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방금 말씀처럼 어떤 늙은 선지자 하나가 와가지고는 그 선지자를 만나서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말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말하기를 너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 가자.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를 데리고 집에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는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천사의 말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천사가 말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것도 늙은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을 듣고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신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오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으면 그뿐인데 자꾸 다른 데 귀를 기울인다 그 말이. 다른 데 귀를 기울인다 그 말이.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러면 그뿐인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와갖고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이야기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천사를 보내서 저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가서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거기 가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만일 그 선지자가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너를 내 집에 데리고 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라고 했다면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그러셨습니까? 내게는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저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저 선지자 집에 데리고 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라고 했습니까? 물어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따라가서 떡도 먹고 물을 마셨단 말이죠.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믿는다는 이야기. 그걸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오늘 우리의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 돼.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만지지 말라고 안 했는데 만지지 말라는 소리는 왜 거기다 포함을 시키며,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임을 당할까 두렵다. 그 말은 뭐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죽임을 당할까 두렵다는 말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섞어서 받아들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밖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어떤 것에도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그뿐이고 믿으면 그뿐이에요. 알았어요? 다른데 귀를 기울이지 말아요. 요즘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인간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요. 인간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 유 목사님도 지난번에 얘기를 하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뭔 피곤해 죽겠는데 밤 예배다, 수요일 밤이다, 금요 기도회다, 새벽 기도회다, 뭐 저녁마다 기도회.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성경이 어디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라고 했냐고. 그래가면서. 들으니까 기분 좋죠? 그래, 맞아.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얼마나 좋아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 말이고 좋은 말입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그를 만나줄 것이고. 간절히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와서 찾아야 간절히 찾는 것이지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찾은 것이 간절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인간의 관점에서 듣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들으면 얼마나 좋냐니까요. 주일날 낮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뭔 직장인이다 뭐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는데 주일 밤 예배도 드리라, 수요일도 드리라, 금요 기도회도, 새벽 기도회도 밤마다 나오라.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들으면 그보다 좋을 수가 없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 내일부터서는 주일날 낮에만 가자.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게 성경이냐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 간절히 찾아야지. 뭐 일주일에 한 번 찾는 사람이 간절히 찾는 겁니까? 밤마다 찾는 사람이 간절히 찾는, 새벽마다 찾는 사람이 간절히 찾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중심이 되어진 이야기는 우리가 얼른 듣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 행복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소리예요. 절대 그런데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요즘에 어디를 가든지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대표 기도를 시키면 목사도 저거 갖고 와서 기도하고 장로도 저거 갖고 와서 기도하고 권사도 저거 갖고 와서 기도해. 참! 왜 그래요? 기도 잘하려고. 기도는 잘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간절히 부르짖으면 기도인 것이지 무언 미사유고 써가면서 기도 잘하려고 저거 갖고 와서 기도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 기도하고 살았어요. 전부 다 기도하고 살았어요. 새벽이면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안 적어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 다 하고 알고 기도해.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요새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냥 기도하다가 맨날 요리 갔다 그러면 저 사람 기도 목사가 되어갖고 기도도 저기 뭐요?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저거 갖고 왔어요.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기도가 없어졌다니까. 기도가.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못하니까 저거 갖고 오는 거. 잘하면 묻으려고 저거 갖고 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를 인도하면 기도 저거 갖고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요. 예? 기도를 하고 또 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텐데 기도를 안 하니 무슨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인간적인 생각만 있어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 막히고 기도하다가 뭐 빼먹고 오고 기도하다가 해야 할 기도 안 하면 창피스럽고 그런 게 안 그러려고 저 목사 기도 잘하니 그 소리 들으려고 저 장로님 기도 잘하니 그러려고 아주 쫙 적어갖고 와서 보고해. 보고하는 기도가 솔직히 말해서 간절한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간절한 것이. 그런데 뭔 더워 죽겠는데 맨날 기도냐? 뭔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냐? 예? 새벽 기도를 와도 기도 딸랑 10분 오면 집에 간다니까요. 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산에 어떤 교회 한 2,000명이 넘게 모이는 큰 교회라는데 새벽 기도 갔더니 한 50명 왔는데 딱 15분 끝나요. 15분이니까 새벽 기도가 딱 끝나요. 주기도문까지 딱 끝나면 15분이더라고. 예? 15분. 그리고 불 끄고 이제 몇 개만 켜놓고 희미하게 켜놓고 기도를 하는데 5분 하니까 거의 다 가고 한 몇 명 남아서 기도하더만요. 10분 되니까 다 가버리더라고. 근데 내가 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지. 이제 저 사찰이 뒤에서 불 끌라고 서 있어. 이제 나 가기 바라고. 나 가면 불 끌라고 서 있는데 기도를 더 할 수가 있어야지. 나도 와야지. 불 끌라고 기다리고 서 있는데 내가 한 30분, 1시간 해보면 쓰겠어요. 속으로 저 미친놈 저렇게 기도한다고 나 집에도 못 가게 저러고 있다 그럴 거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 기도를 몰라. 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 저거 갖고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만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 하면 그런다니까. 해야 뭐든지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져야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하니 기도를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저거 갖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 인간이 중심이 되어져가는 세상.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 편할 대로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예? 주일날 낮 예배 한 번 드리면 땡이지 무슨 밤 예배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그러면서 성도들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고. 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전혀 맞지 않.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못 만나니까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예? 주님을 못 만나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이게 가장 큰 민수기 22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까지면 끝나야 돼. 발락왕, 아람의 발락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복을 준 자들인데 저주하면 쓰었어. 그래서 발람에게 너는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 그래서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그러죠?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발락의 귀족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안 끝난다는 얘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고 저주하지 말라 했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발락 왕이 또 보내잖아요. 귀족들이 가갖고 왕이시여 발람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보내잖아요.
그래서 또 보냈을 때 또 발람이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민수기 22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의 그 집에 은,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렇잖아요. 발락의 신하들이 또 왔어. 그러니까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그걸 나한테 준다고 해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덜하거나 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려가면 뭐라고 그래?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렇게 말했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더하거나 덜하거나 나는 못한다.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이래요. 발람,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거나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가지도 말라고 너희를 저주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다. 그건 하나님 중심이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요. 근데 이제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또 신하들이 또 와가지고 막 은금 폐물을 가지고 와서 막, 그러니까 어째요? 말로는 발락이 자기 집에다가 금은 보화를 가득 채워갖고 그걸 나한테 준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더하거나 덜하거나 못한다.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 밤에 여기 좀 있어 봐봐. 내가 오늘 저녁에 또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볼란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돌아. 그래서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함께 가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닌 거라. 하나님의 처음 말씀이 진심이요. 너는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요. 근데 이제 발람이 욕심이 나니까, 세상 건 육신의 것이 욕심이 나니까 이 밤에 너희는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보아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이 밤에 하시는지 내가 또 한번 들어볼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발람은 그 다음날 그들을 따라서 가게 되지요.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귀가 가다가 막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나귀를 후드러 패죠. 이놈은 나귀가 지금 가자는 길은 안 가고 뭔 놈은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냐고 두드러 패죠. 그러니까 나귀가 길로 다시 나왔다가 담벼락에다가 발을 비벼버리죠. 그래 발람의 발이 까져버리죠. 그러니까 칼이 있으면 내가 이 나귀 새끼 목을 내가 쳤을 것인데, 그랬더니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죠. 오직하면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겠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의 명을 거역한 적이 있더냐? 그러면서 나귀가 말하잖아요. 내가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의 목을 쳤을 것이다. 내가 피하였기에 당신이 산 것이다. 나귀가 다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 보게 했더니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 처음 하신 말씀 그거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 두 번 말씀하기 기다리면 안 돼.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고요, 이거요, 이거 아니고요, 이거요, 이거. 그리고 하나님을 볶으니까 하나님도 어째 그래?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근데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내가 죽을 길인 거예요. 내가 죽을 길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번 딱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이거요, 이거.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이거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럼 그거 깨라 그래. 근데 그건 응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내가 죽을 길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신명기 1장 42절로 4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구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군을 보내었는데 12사람 가운데 10사람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니까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지요. 못 들어간다고 하는 10사람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이시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닌갑다, 야 우리 가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올라가지 말라고 명령하는 내용이에요. 올라가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아니 하나님 가라겠으면 우리가 가면 되지, 이제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가라고 할 때는 못 간다고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또 가자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갔더니 거기 아모리 족속이 벌떼같이 그들을 쫓아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그들을 다 쳤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들으면 그뿐이에요. 왜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한번 올라가지 말라. 아니 처음에 안 간다고 해서 안 갔으면 그 다음에 올라간다 해도 하나님이 못 가게 하면 안 가야지. 왜 가냐고 말이에요. 지그들 생각으로 가다가 이렇게 또 아모리 족속에게 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요. 왕하 5장 10절로 11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나아만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그뿐인데, 자기 생각에는 야, 이 요단강 더러운 물에 가서 우리가 목욕해야 되겠냐? 우리말에 아나마나 바르발강은 얼마나 더 깨끗하냐, 목욕을 하면 그거 가서 하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신화 중에 하나가 이보다 더한 것도 하라면 할 것인데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어 깨끗게 함을 받으라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게 되는데 14절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죠.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몇 번 씻었어요? 7번 씻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다. 6번 씻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6번 씻어서 될 것 같으면 엘리사가 6번만 씻으라고 했겠죠. 7번 씻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만이 7번 씻었더니 깨끗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야, 이왕이, 아니, 뭐 7번 씻으나, 6번, 5번 씻으나, 씻으면 되지. 뭐 꼭 7번 해야 되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내 생각이 포함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육신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35장 14절 말씀을 보면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요나답의 자손들은 자손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만한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는 거예요. 왜? 물이 귀하고 물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실행했다. 그 명령은 실행돼도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쩐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에도 내게 순종하지 아니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했다. 오늘 우리는 요나답의 자손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의 선조가 하는 말도, 조상이 하는 말도, 그것이 자기들에게 얼마만큼 힘이 들고 고통스러움이 되어지는가를 알면서도 우리의 조상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지켜야 한다는 이 요나답의 자손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여야. 아브라함처럼 두 말이 없어야 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예, 두 말이 없어야 돼. 근데 오늘 아니 언제는 줘놓고 언제는 바치라시오? 그것도 100살이나 되어서 누가 주라겠어요? 하나님 누가 주라겠간디 줘놓고 나보고 바치래요? 이유를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없어요.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그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 오늘 하와가 왜 뱀의 유혹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없는 말씀을 거기다 보태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내가 죽음을 당할까 두렵다,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사탄도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이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있으니까. 근데 요것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네. 그래요, 네가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고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하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데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바꾸니까 사단이 역사.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와가 뱀이 물어보았을 때에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언했더라면 사단이 뱀이 유혹하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인간의 생각으로 적당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하시지 않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하니 사단이 그를 미혹하여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일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바꾸는 일들 결단코 없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